할렐루야. 거룩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중 4월 8일 수요일인데요.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에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며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식한 자기의 사명은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요,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를 잡아 핍박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다른 곳으로 부르셨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앞세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했던 바울은 자기가 가진 율법과는 전혀 반대쪽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으로 살게 하시고 율법을 잘 아는 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로 자신을 쓰시기 위함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사명에 어울리는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고 지으신 모습을 따라 분명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연필을 만들었을 때에는 무언가를 기록하고 흔적을 남기는 일에 쓰고자 함이고,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에는 어딘가로 이동할 때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격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학식이나 소유나 믿음이 모두 다른 우리이지만 우리는 지금의 그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일평생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순간 사명의 불꽃을 활활 태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요셉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즉 요셉의 사명은 총리 대신이 되어 야곱의 아들들을 기근에서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모략을 막을 수 있는 왕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때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생하는 많은 일들이 특별한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참된 일꾼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된 일꾼의 두 가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에 치중하면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만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일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설교 때 많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멍에가 그렇게 무거울까요? 우리 힘으로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고 걸어갈 때에는 힘든 것을 모르지만 점차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으로 멍에를 지려고 하다 보니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모두 부르셨고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셨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